유튜브 상한론 강의 5편 음양오행설 이론으로는 상한론을 해석할 수 없고 기혈수 이론만이 해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한론이라는 의서가 최고의 의서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올바르게 해석이 안 돼서 상한론 해설서만 계속 나오고 있고 상한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준경 선생님께서 상한론 속에 숨겨놓은 기혈수 이론을 찾지 못하고 음양오행설 이론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해설서만 계속 나오고 있고 상한론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양오행설 이론으로는 해석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음양오행설은 우주와 자연의 기, 공기를 논하는 이론입니다. 정작 병치료에 필요한 기는 인체의 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는 무형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기가 죽었다, 기가 막힌다 등 바로 이때의 기입니다. 기는 에너지고 모이면 열이 돼서 기가 많은 사람들은 몸이 따뜻하고 추위를 적게 탑니다. 사편에서 공부했듯이 몸에 기가 많은 사람을 양적 체질이라고 하고 몸에 기가 적은 체질을 음적 체질이라고 합니다. 기는 에너지라서 역동적인 힘으로 혈과 수를 끌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기, 공기와 인체의 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인체의 기는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마셔서 생명체 과학과 현상에 의해서 인체에서 만들어진 기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기, 공기와 인체의 기는 분명히 다른데 음양오행설로 인체의 기를 억지로 끼워 맞춰 설명을 하려다 보니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돼서 상한론 해설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음양오행설은 우주와 자연계의 기, 공기를 논하는 이론으로 목, 화, 토, 금, 수의 순환에 의해 상생과 상극이 되어 자연계가 생기고
소멸되는 이론이라서 인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상한론을 해석하기 위해 목화토금수에 인체의 장기를 뜬금없이 억지로 대입하면서 이때부터 잘못된 이론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냥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 이렇게 자연계 현상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는데, 이것을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위장, 금은 폐, 수는 신장이라는 장기를 억지로 대입해서 상한론 원전을 해석하려고 하니 틀린 해석이 되고 장준경 선생님의 원뜻이 변질돼서 처방 하나하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처방을 대충 외워서 써니 불완전한 처방이 되어 효과가 안 나고 부작용까지 나게 돼서 상한론 처방은 위험해서 못 쓴다느니 상한론을 이름 그대로 해석해서 감기에 쓰는 처방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목, 화, 토, 금, 수의 순환으로 인해서 상생, 목, 생, 화,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 수, 생, 목, 그리고 목, 극, 토, 토, 극, 수, 수, 극, 화, 화, 극, 금, 금, 극, 목이라는 이런 상생과 상극으로 인해 자연계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론이 음양오행설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고 극과 극은 통한다는 자연계에 통용되는 이론으로 이때까지는 완벽한 이론인데 이것을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 억지로 목화 토 금 수를 간, 심장, 위, 폐, 신장으로 대입시키면서 변질이 돼서 상한론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서 상한론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니 쉬운 동의보감을 선택해서 보약 장사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음양오행설은 자연계의 순환으로 생성과 소멸이 된다는 이론인데 기혈수 이론을 모르니 할 수 없이 억지로 적용하면 60% 정도는 맞는 것 같으니까 음양오행설이 맞다고 우기게 되고 상한론 해설서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양오행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 경락설까지 끌어다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상한론 원전 어디에도 음양오행설과 경락설의 흔적과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다 필기로 책을 만들어 전하다 보니 중간에 상한론 원전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침술가인 왕숙화라는 사람이 상한론을 다시 편차했는데 이때 침에 대한 글이 첨가되어 원전이 변질되면서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헷갈려 하고 있고 음양오행설로는 그 부분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상한론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들어 평생을 공부해도 실력이 더 깊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기혈수 이론만 확실히 알면 잘못된 원전의 부분도 다 알 수가 있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100% 해석이 가능해서 재능만 있으면 장중경 선생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장중경 선생님이 상한론 모든 원전에 기혈수 이론으로 도배를 해놨는데도 한의사분들과 지금 한약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음양오행설이 주류가 되어 있다 보니 기혈수 이론을 보고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올바른 해석이 하나도 안 돼서 상한론 처방의 위력을 5%도 못 써먹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장중경 선생님이 무덤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원통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5개월 동안 뼈를 깎는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보게 한 것 같습니다. 기혈수 이론을 찾으신 김황호 스승님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아 설사를 1년 내내 해서 전국에 잘한다는 병원과 한의원 다 다녀도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대에 들어와서 상한론을 독학하게 됐고 상한론 속에서 기혈수 이론을 찾아내서 상한론을 100% 해석하고는 몇십 년 된 본인의 설사병을 다 치료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많은 환자들을 상한론으로 다 치료해 주었지만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고 담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약 스승님이 한약을 건조 액기스 과립이 아니고 초제 탕제를 하셨다면 실력이 더 깊어져서 위암도 극복하시고 장중경 선생님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었을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기혈수 이론에 대해 상세하게 강의해 드릴 테니 우주의 길을 논하는 음양오행설은 버리고 인체의 길을 논하는 기혈수 이론으로 병의 원인을 찾고 병리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상한론 처방으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다음 동영상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한약 정보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광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